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읽어주세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크게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믿음. 아멘. 제목만 들어도 힘이 불끈 솟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바디메오의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무장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다 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경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를 이렇게 사복음서마다 이렇게 넣어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믿음이 칭찬을 받을 만한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이었고 이 믿음이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기를 원하는 믿음이어서 많은 기적들이 있었겠지만 모든 기적이 성경에 담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있는 기적만이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요한사도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려면 정말 얼마 너무너무 많은 책에 기록해도 다 모자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기적들과 이런 복음의 이야기, 복음을 전한 그 스토리들이 너무나 무궁무진했겠죠. 3년 반을 그 이스라엘과 유대와 갈릴리 땅을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기적을 일으켰는데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이야기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추려진 이야기들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추려진 이야기들이에요. 의도를 갖고 목적을 갖고 이 성경이 쓰여진 것이죠. 근데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빼놓고 복음서 3군데 다 나와 있을 정도로 유명한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의 포기하지 않은 불굴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이 꼭 본받고 너희도 꼭 이런 믿음을 갖도록 하여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시청각 교육인 줄 믿습니다. 실물 교육인 것이죠. 여러분 실물 교육처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교육의 효과가 크려면 클수록 아주 실질적인 예를 꼭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교육을 할수록 유치원이나 유아교육을 할수록 실물 교육이 꼭 있지 않습니까? 손으로 만져보게 하고 오감으로 느껴보게 하고 눈으로 보게 하고 귀로 듣게 해서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감각할 수 있도록.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하면서 우리에게 시청각으로 또 오감으로 더 느끼게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오감을 다 이용합니다. 오감을 다 이용해서 시각화하고 청각화하고 또 이렇게 촉각화해서 최대한 이 성경에 나온 이 내용을 입체적으로 이게 느끼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냥 저건 바디메오 이야기다 아니라 이 바디메오 이야기가 전해지는 그 어떤 조목조목마다 여러분들 이거를 어떤 거는 시각화해 보시고 어떤 경우는 바디메오의 심정이 돼 보시며 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성경을 들으면 여러분의 큰 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경을 보니까 여리고란 도시가 나옵니다. 참 성경에는 여리고가 여러 번 나와요.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만남도 여리고에서 됐죠. 선한 사마리아 이웃에 대한 이야기도 여리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지나가고 계셨는데 늘 그렇듯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BTS 저리 가라입니다.
지금 BTS가 뉴욕에 뜨든 중동에 뜨든 한국에 뜨든 일본에 뜨든 BTS가 뜨면은 적어도 몇만 명은 기본으로 몇만 명은 동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가 그 정도였던 거예요. 센세이션인 거죠. 그 나사렛이라는 깡촌 시골에서 그것도 목수를 하셨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기적을 일으키고 다닌 예수님의 소식이 이제 방방곡곡에 다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허다한 무리들이 이미 여리고에서 진을 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가에 있었던 바디메오, 맹인의 직업은 뭘까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맹인의 직업은 뭘까요? 예, 그거밖에 없습니다. 맹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도 아마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누구한테 도움을 직접적으로 구하는 그걸 아니면 그래도 이제 마사지를 배워서 시각장애인들 중에서 마사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거 빼놓고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손발이 멀쩡해도 무슨 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맹인의 직업은 구걸하는 거지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 사람의 직업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가 그런데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거늘. 그런데 이 맹인이 들을 수는 있잖아요. 눈은 보이지 않아도 귀는 들을 수 있는데 그 유명한 예수님을 모를 리가 있습니까? 길거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장 소문이 아주 빨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시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누가 왔다 가는지 이런 일들이 이 바디메오에게는 아마 더 귀를 쫑긋하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귀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귀가 열려 있었겠어요. 근데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들린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소식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더라. 우리가 그렇게 그동안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시더라.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 61장에 그 메시아가 오면 맹인이 눈을 뜨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리가 귀가 열리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진다는 이 이야기, 메시아가 와서 하는 일들을 이스라엘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다 정통으로 몰라도 그냥 어떤 개념이 있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나를 구원해 주신다.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자다. 우리 민족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 개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메시아 이퀄 구원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바디메오에게는 그 구원자 메시아가 자기 일생에 한 번밖에 없을 기회예요. 언제 다시 예수님이 자기가 구걸하는 길가를 지나가는 일은 몇백만 분의 일일 거예요. 로또 같은 일이에요. 이걸 놓치면 이걸 잡으면 오늘 잡는 거고 이걸 놓치면 그냥 끝나는 일입니다. 바디메오의 그 심정을 알겠어요? 그래서 왜 바디메오에게 그 믿음이 끌어올라올 수밖에 없냐면 예를 들어 눈이 멀쩡한 사람이면 아니 예수님이 다른 동네로 가면 쫓아다도 갈 수 있잖아요. 만약에 오늘이라는 기회를 놓치면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기회가 있어요. 예수님을 그냥 계속 주구장창 쫓아다닐 수가 있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틀려요.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이 조건이 상황이 다른 사람하고 완전히 틀려요. 이 사람은 딱 오늘밖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에게는 어떤 놀라운 믿음이 있었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는 거 보면 믿음이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여라고도 안 했어요. 보통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고 좀 폄하해서 말하는 말이었어요. 그때 막 예수님이 선지자다, 메시아다 그런 소문이 많았을 때 그 유대인들 중에서 그 서기관들이나 율법자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는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심지어 나다나엘까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오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호칭을 보통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라는 게 별명이거든요. 나사렛 예수가. 근데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여 이렇게 외치지 않았어요. 바디메오는 뭐라고 외쳤어요? 굳이 그냥 예수여라고만 외쳐도 되잖아요.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정체성을,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대로 부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것은 뭐냐면 바디메오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뭐죠? 메시아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메시아라는 걸 믿고 예수를 부른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말을 한 여자가 있어요. 가나안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 그 여인도 수르보니게 여인이고 가나안 지방 여인이니까 이방 여인이거든요. 이스라엘 여인도 한데 그 여인도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딸이 불쌍히 여기서서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있나이다. 지금 바디메오의 믿음에 비근할 만한 믿음이 또 하나가 그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르보니게 여인과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이렇게 날줄과 시줄처럼 하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말씀을 전할까 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구원해줄 구원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이미 있어요. 이분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예수님만이, 메시아 예수님만이 나의 이 맹인된 삶, 이 소경의 삶을 마감하게 해줄 수 있다. 그 수르보니 여인은 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님만이 흉악한 귀신에 걸려있는 내 딸을 자유케 해줄 수 있다. 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는 믿음, 예수님이 칭찬하는 믿음, 그 믿음의 출발점이 뭔지 아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왜 쉽게 포기해버리냐면 예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예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흐려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유일한 분, 이분만이 나의 기도의 대상, 이분만이 나의 신뢰의 대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게 확고해야 우리는 달라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확고한 게 흔들리면 지금 소경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끈질기게 못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는 이 호칭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바디메오에게는 정확한 믿음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 바디메오의 조건이 뭐라 그랬죠? 일생일대 딱 한 번밖에 없는 기회라고 그랬어요. 이 기회를 바디메오가 놓치지 않는 그런 강렬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바락바락 질렀는데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무시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멸시해요. 왜 그랬을까요? 너는 지금 이 예수를 만날 만한 존재가 못돼. 거지 주제에 어디서 우리 거룩하신 선생님을 이 라비를 네가 이 면전에 와서 네가 예수를 부르냐. 아예 열애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대상에서 이 바디메오, 이 소경을 열애시키는 걸 거지라고. 왜냐면 꾸짖어서 잠잠하라는 거는 사람 취급 안 한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바디메오가 거기에 굴하지 않아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소리를 지르면서 달라붙어요. 여러분 예수님 건 이걸 보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상황을 다 모른 척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이미 바디메오를 만날 걸 알고 계시는 분이죠. 이 여리고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맹인을 눈을 뜨게 하고 이 아들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구원할 계획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바디메오 앞을 지나가는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런 계획 없이 우연의 일치로 바디메오가 길가에 있고 예수님이 거기 지나갈 리가 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도 우연의 일치가 없어요. 마치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그 인카운터, 그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듯이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에는 그 여인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 한 명을 위해서 이 여리고 이 길가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굉장히 놀라운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 이 바디메오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갔지만 누가 요청해야 합니까? 바디메오가 요청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첫 번째 방해물이 뭐였어요? 군중들이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자신을 멸시하고 자신을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고 바디메오는 믿음이 있는데 바디메오는 믿음이 너무 충만한데 원수 마귀는 이렇게 바디메오의 구원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과 무리와 군중을 통해 멸시하는 겁니다. 정죄를 해요. 네가 뭐라고
예수님 앞에 선단 말이야. 너 같은 자는 올 수가 없어. 여러분, 이렇게 속이는 것이 마귀의 아주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디메오 같은 형편이나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막 달려가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찾아요.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데 마귀가 그때 정말 초를 칩니다. 이렇게 군중들처럼, 이렇게 무리들처럼 잠잠하라! 어디서 소리 질러?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다양하게 이러한 형태로 바디메오도 이렇게 했지만, 너 그만 기도해. 소리 지르지 마. 너 그래봐야 소용없어. 하나님이 네 기도 안 들어. 너가 그렇게 더러운 존재인데 너도 양심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듣겠어? 그러면서 바디메오를 꾸짖는 것처럼 이 원수 마귀는 우리 각 사람의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 참수하고 우리 정죄한단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바디메오처럼 해야 돼요. 그 꾸짖는 소리, 잠잠하라는 소리가 들리든지 말든지 신경을 쓰지 않고 나는 오직 뭐에 꽂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꽂혀야 돼요.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어떻다 그랬죠? 일생일대에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없을 기회라고 바디메오는 그런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디메오에게 배워야 될 건 바로 그 절박함이에요. 일생일대 우리는 어떤 마음이냐면, 왜 우리가 어떤 불굴의 믿음을 갖고 나가다가도 자꾸 우리가 넘어지고 포기하냐면, 아휴, 또 나중에 하지 뭐. 이만큼 했으면 됐어. 이만큼 했는데 안 되는데. 안 되나 보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우리의 그 기도를 불태전의 정신이 아니라 이미 뒤로 이렇게 후퇴할 생각을 하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방해가 오면 올수록 장애물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하라는 거죠? 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더 나를 구원해 주실 그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다음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머물러 서십니다. 예수님이 머물러 서요. 그러면서 49절에 보면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여러분, 바디메오의 그 부르짖음은, 그 믿음의 그 외침은 예수님을 서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잡았어요. 예수님의 시선을 잡고 예수님이 시선을 바디메오에게 돌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바디메오를 부르는 사건까지 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시선을 향해 계시지만, 우리를 향해서 시선을 떼지 않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고 시점이에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불굴의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멈춰 서시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멈춰서 서서 몸을 돌리시고 바디메오를 오려 데려오라. 그럼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데려오라고 하셨을 때는 어떤 의지가,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의 청을 들어보려는 거잖아요. 이 아들이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부르짖는지 그 소리를 듣고자 함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를 청해서 바디메오의 그 마음의 갈망, 그 바디메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때 바디메오의 태도를 보세요. 이제는 뭐까지 벗어 던져요? 겉옷까지. 바디메오의 겉옷까지 벗어 던지면서 예수의 내버리고,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여러분, 바디메오가, 이 겉옷은 바디메오에게 뭘까요, 여러분? 마지막 보루예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거지는 보통 어디 갈 데가 없죠. 노숙자로 많이 살죠. 그럼 어디 따뜻할 만한 발 틈에 갔든지 어디든지 이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습니다. 이 겉옷은 맹인에게뿐만 아니라 제일 가난한 자들에게 마지막 보루예요. 저녁에는 이불이 되고, 그리고 낮에는 걸치는 겉옷이 되지만, 자기가 돈이 한 푼도 없을 때는 전당포에 맡겨서 마지막 빵 한 조각이나 자신의 생존을 이어갈 수 있는 마지막 그 자신의 재산이에요. 특히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는. 근데 이 겉옷이 지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바디메오에게는 자신의, 지금 누가 자기를 참수하거나 무시하거나 자기를 예수 앞에 못 가게 하거나 이런 것도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마지막 가지고 있는 자신의 안정감이죠. 자신의 안정감이 이거 없으면 오늘 밤 당장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안정감마저도, 자기가 마지막 갖고 있는 안정감마저도 그 겉옷을 과감하게 내팽개치고 예수님께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지금 그 순간에 지금 누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지금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자신의 이 눈에 이 소경의 문제, 이 맹인의 문제가 해결될 거를 바디메오 믿고 있고 오직 그 생각으로 100% 차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 거독까지 던지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지금 예수님의 다른 어떤 생각도 하지 않는 상태죠. 오직 나는 예수님 만나면 그분은 메시아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이 영혼육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 사람이 지금 육신의 구원은 뭡니까? 일단 눈을 떠야 되지 않습니까? 맹인에서 눈을 뜨고 싶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눈에 눈 뜨는 육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는 그 갈망을 가지고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 지금 바디메오 같은 이 단계를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간절한 제목들이나 또 포기하지 않고 나가야 될 믿음의 영역이 있다면 꼭 이걸 적용하세요. 잊지 마세요.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거. 아멘. 우리의 메시아가 구원자, 우리 문제 해결자가 되신 유일한 분이라는 거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 다음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완전히 통과할 수 있는, 그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는 그 돌파력 있는 믿음, 완전히 꽂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안정감까지 다 벗어 던지는. 그러니까 장애물까지는 어떻게 건너봤는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마지막 안정감. 그걸 놔버리면 진짜 너무 불안해지는 거. 그걸 놓쳐버리면 너무 불안해지기 겉옷이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내려놓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받으면은 예수님께 미치니까 겉옷을 내려놓는 게 하나도 안 불안한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누가 겉옷 가져갈까봐 발발발발 떨었을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다 뺏겨도 내가 뭐 노숙자들끼리 혹시 싸움이 붙어도 나의 겉옷만은 생명처럼 지키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생명처럼 여기는 마지막 보루, 그 안정감을 놔버리잖아요. 왜냐하면 가장 큰 보루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안정감은 예수를 지금 만났기 때문에, 예수 앞에 지금 가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걸 믿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을 향한 그 믿음이 너무나 꽉 찼기 때문에 자신의 안정감을 내려놓는 거죠. 우리도 그 세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예수님 좀 보세요. 우리 예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맹인이 원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눈 뜨는 거 외에는. 그렇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예수께서 말씀한 51절을 띄워보시죠. 51절을 띄워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한번 맹인이 이르되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질문과 바디메오의 대답이 명확하게 나 있어요.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원하는 것을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세요. 네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예수님이 왜 물어보셨을까요? 바디메오의 믿음이 100% 믿음 있는 고백을 유도하기 위하심이에요.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눈뜨길 원하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물어보는 그 의도에는 바디메오가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 속에서 제가 보기를 원하는데 그 문장 안에 모든 게 뭐가 들었냐면 이 주님만이, 선생님만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선생님만이 저를 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선생님만이 저의 삶의 문제에 해결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믿음이 바디메오가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디메오의 그 예수님을 쫓아서 달라붙는 과정을 예수님이 다 봤잖아요. 지금 바디메오가 쉽게 예수님 앞에 온 게 아니잖아요. 자신을 완전히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얼마나 허우적거리면서 걸어왔겠어요. 얼마나 막 그 군중들은 막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막 거기를 얼마나 허우적거리면서 왔겠어요. 그냥 곱게 걸어온 게 아니에요. 그 달려오면서 그 주님을 찾는 그 절박함과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예수님이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당신만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52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바디메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때 그 기적의 대상자가 꼭 믿음이 없었을 때도 기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기적의 대상자가 바디메처럼은 강렬한 믿음이 아니고 오직 우리 예수님의 그 율, 그 예수님의 그 불쌍의 의심 때문에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고쳐주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성경 속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믿음을 칭찬했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은 더 큰 칭찬을 받았어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딸이 구원을 받았다. 네 딸이 귀신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 얘기했고 지금 바디메오에게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얘기했고 혈루증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에게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칭찬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바디메의 이 믿음을 너무나 높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믿었구나. 내가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걸 믿었구나. 그리고 나만이 너의 메시아고 구원자인 걸 믿었구나. 그런데 이제 네가 눈만 고침을 받게 한 것이 아니라 네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뭐냐면 눈만 뜨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너의 영혼육이 너의 영도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지금 바디메오에게는 최고의 찬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즉시 그 눈이 뜨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즉시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른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나 있지 않습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이 오늘 설교 이 본문의 시작도 길 아닙니까? 길가에서 맥인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바디메오 이야기가 길로 마무리되는 걸 보세요. 이전에 바디메오의 길은 뭐였어요? 구걸하던 길이에요. 인생에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모레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맹인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날 구걸해서 먹을 게 조금 많이 들어오고 질 좋은 음식이 들어오면 누가 돈을 더 좀 많이 주면 그날은 되게 그러니까 세상 말로는 운세 대통한 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겠죠. 그런 식의 삶밖에 살 수가 없었던 바디메오예요. 그것도 어디에서? 길가에서. 그러니까 바디메오에게 길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냥 생존하는 거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길이 아니에요. 바디메오가.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제 그 길에서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제 그 길에서 바디메오는 예수를 따르는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게 바로 이런 일이에요. 우리가 소경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진짜 육신의 눈은 안 멀어졌지만 우리는 어떤 눈이 멀어 있었을까요? 영적인 눈이 멀어 있었죠. 우리는 영적으로 소경된 자였죠. 영적으로 소경된 우리가 이렇게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이전에 걸어가던 인생길은 거지 바디메오랑 별다르지 않아요. 그냥 매일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일이 좀 더 편안할까? 모레가 좀 더 편안할까? 내년이 좀 더 편안할까? 딱 이 정도 수준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 바디메오나 우리나 별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난 적어도 거지처럼 살진 않았지. 나는 구걸하는 사람은 아니었잖아.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도 바디메오와 나는 본질적으로 달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우리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거지 바디메오가 매일매일 자기 입에 풀칠하면서 길가에서 먹고 살았던 그 인생이나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그렇게 매일 하루하루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땅의 삶에 매여서 사는 삶이 똑같은 거예요. 최근에 제가 어제 어떤 그 치과 의사 선생님 만났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 치과 치료를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이 식사를 치과 치료하기 전에 대접을 해 주셨는데 그분이 굉장히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내도 치과 의사고 자기도 치과 의사고 따로따로 치과하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레스토랑도 몇 개를 경영하는 그런 부자인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불행하게도 딸이 육종암이 걸려서 작년 크리스마스 25일에 암에 걸렸다가 투병하다가 올 6월 초인가 5월 말인가 6월 초에 운명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다 불신자 집안이었는데 이 딸로 인해서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 딸도 예수 믿고 천국에 갔고 이 오늘 치과 의사 남자 선생님은 22살까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모태신앙이었다가 하나님을 떠났었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딸이 암에 걸리니까 자기가 바로 회개하고 성은교회 새벽기도를 갔대요. 성은교회 교인입니다. 근데 그 성은교회를 간 이유는 그 교회가 바로 자기 집 앞에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의사고 자기 집안도 다 의사인데 자기 부인도 자기 딸의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도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새벽기도를 가시게 됐대요. 어찌어찌해서 이분이 지금은 너무나 이 부인도 믿음이 충만한 분이 됐는데 이 두 분이 이제 내년에 피어선 신학대학원 가려고 두 분 다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려고 이제 남은 인생은 신학 공부해서 아마 선교사로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놀라운 간증인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랑 동갑이시더라고요. 저 54세인데 자기가 지난 예수님을 떠난 30년을 돌아봤을 때 그 30년이 딱 한 페이지 가치로도 안 느껴진대요. 책으로 따지면 딱 한 페이지의 가치로도 안 느껴진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때 공부도 열심히 했고 돈도 벌었고 아이들도 낳고 의사로서 커리어도 쌓고 예수님 안 믿어서도 또 필리핀 봉사를 그렇게 다녔더라고요. 매년 매달 너무 열심히 다니셨더라고요. 봉사 정신이 뛰어나서.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을 몰랐고 내가 그냥 내 욕심을 했던 내 인생이 내 편에서는 열심히 한 것 같지만 한 페이지의 분량도 안 되는 가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년이 너무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자기 인생은 정말 밀도 있게 이 천국에 이제 천국을 알았으니까 천국을 맛봤으니까 이제 소경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떴으니까 이 영의 세계를 이제 알았으니까 내가 그동안 육신의 세계에서 그토록 가치 있게 여겼던 게 아무 가치가 안 느껴지고 내 딸이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 육신으로 자기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내 딸의 이제 이 땅의 생명을 한 시간도 연장 못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내 딸이 고통 중에 비록 죽었지만 천국에 입성하는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30년의 인생이 한 페이지 같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소경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구걸하던 인생이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인생이 똑같다는 거죠. 의사를 하면 뭐합니까? 교수를 하면 뭐합니까? 대통령을 하면 뭐합니까? 그것이 아무리 내가 애를 썼어도 힘을 썼어도 영적인 눈을 뜨기 전에는 소경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구걸하던 인생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는 일생일대에 한 번밖에 없는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건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걸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제는 이 상태로 계속 살아봤자 아무 희망이 없는 걸 바디메오 알고 있어요. 이 길가에서 구걸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걸 바디메오는 깨달은 거예요. 저 메시아를 만나면 내 인생 변한다는 걸 그냥 직감적으로 안 거예요. 그리고 다 걸고 거독까지 던진 거예요. 그리고 바디메오는 모든 걸 얻었어요. 모든 걸 잃은 게 아니라 모든 걸 새롭게 얻었어요. 이제 거지 바디메오의 길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길이 됐다니까요. 이제 길가에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예표가 된지 몰라요. 샘플이 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를 믿는데도 바디메오가 살았던 그 삶을 우리가 아직도 청산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디메오가 살았던 길가에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구걸한 듯한 그 삶을 청산을 못한다는 그 반증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목숨 걸고 예수님께 달려들질 않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인 거는 다 알았는데 바디메오처럼 이 온 존재를 다 걸진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라 길가에서 예수를 따르는 인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경계선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건 알겠는데
예수님이 내가 믿어야 될 유일한 대상인 건 알겠는데 아직도 우리는 겉옷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의 안정감인 바디메어는 벗어던진 겉옷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 마귀가 우리를 속이면 장애물이 오고 방해물이 오면 우리 잠잠하라고 꾸짖게 하고 우리 부르짖는 소리를 멈추게 하는 원수 마귀 공격이 있으면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은서에게도 맨날 얘기했습니다. 은서가 그 망상으로 힘들 때마다 은서야, 속이는 거는 원수의 일이지만 속아 넘어가는 거는 너의 일이야. 그걸 항상 구분시켜줘요. 원수 마귀가 너의 생각과 감정, 이전에 있었던 망상의 집들이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생각의 견고한 진 속에서 원수 마귀가 너를 속이지만 은서가 넘어가는 거는 마귀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 지정이가 원수의 속임에 넘어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항상 분리시켜주고 다시 믿음을 고치시켜요. 그럼 바로 망상을 이기고 다시 일상생활 할 수 있었어요. 오늘 제가 은서 자매가 오늘 너무 2023년에서 제일 행복한 날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예배 전에 간증을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을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은서 자매가 사랑하는 교회 가서 또 치유방에 가서 기도를 받는데 우리 저기 사랑하는 자매님 은서의 오늘 간증을 꼭 들어주세요. 오늘 은서가 2023년에서 제일 행복한 날이었대요. 근데 치유방에서 기도를 받으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은서가 늘 누군가가 기도해주는 대형 기도가 아니라 누가 대신 기도해주는 예언 기도가 아니라 은서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대요. 오늘 은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들었죠. 아멘, 아멘. 그리고 은서가 이제 또 다른 기도해 주시는 집사님이 은서를 위해서 이렇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는데 은서가 회개가 터져가지고 회개가 터져서 애통한 자의 복을 오늘 누렸답니다. 은서가 늘 원했던 복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근데 그동안 은서에게 왜 이 회개가 그렇게 어려웠었냐면 사탄이 계속 참소하고 정죄하니까 정말 애통으로 나오는 회개가 아니라 두려움에서 사탄이 주는 정죄 때문에 내가 지금 지옥에 있다는 잘못된 사탄의 정죄, 망상, 마귀가 주는 그 고소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강박이나 압박이 오니까 정말 회개가 안 되고 너무너무 그게 고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는 억지로 회개하는 기도 못하게 있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성령님이 주시는 탄식에서 오는 애통이 아니라 원수 마귀가 거짓말하고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해서 내가 빨리 회개해서 그 내가 지옥에 있다는 망상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 은서는 작년 6월 달부터 이게 발발이 돼서 고생을 했었는데 이 망상이 내가 지옥에 있다는 그 망상과 그 생각의 고통이 있었는데 정말 바디메어처럼 달라붙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보증합니다. 어떤 원수 마귀가 속이고 고통을 줘도 항상 바디메어처럼 포기하지 않은 불굴의 믿음으로 내가 축사받을 수 있다면, 내가 이 망상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진짜 모든 것을 다 한 친구예요. 정신과 약도 꾸준히 복용하고 그 다음에 축사가 있는 집회, 은사가 있는 집회 어디 나가서 겸손하게 기도받고 또 자기 자신이 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받으러 가고 또 멘토들에게 늘 도움을 요청하고 정말 이렇게 겸손하게 사람들에게 자기의 문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은 20살짜리 그 청년이 내가 그런 지옥에 있다는 그 고통 속에 망상 속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음란한 생각이 나를 계속 괴롭힌다는 그 말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은서가 딱 바디메어 같은 믿음을 가진 자예요. 바디메어가 하나도 안 부끄러워하잖아.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닐까. 바디메어는 사람들이 너 거지 주제에 왜 예수님께 달라붙어? 이런 참소가 지금 바디메어에게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오늘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를 만나서 구원함을 받아야 돼. 아멘. 근데 그 믿음으로 그렇게 붙여찼어요. 그런데 오늘 너무 기쁘다고 간증을 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내가 은서야, 오늘 목사님이 포기하지 않는 바디메어 믿음에 대해 설교할 건데 너의 간증을 좀 쓰고 싶어. 그래서 다 허락을 받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정말 그런 거를 저는 은서자매한테 배웠어요. 아, 정말 은서에게는 저런 믿음의 DNA가 있구나. 포기하지 않는 DNA가 있구나. 은서는 자기를 잘 평가를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회개가 안 일어나나 보다.
나는 믿음이 없나 보다. 그렇게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정말 너무너무너무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수로보니 여인처럼 아멘, 아멘, 바디메어처럼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분의 간증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 치과의사 선생님 자신 남들은 그 화려하고 30년의 멋진 인생을 바디메어 같이 자기 길가에서 구걸하던 인생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눈 세상에 자기 딸 얘기할 때 눈이 촉촉해지지만 천국의 영광이 눈에 서려 있더라고요. 슬픔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 그 부인도 진짜 부인은 생차백이 초신자고 아무 무신론자인데 이제 딸 천국 가기 열흘 전에 믿었는데 지금 이 부인이 제일 성령 충만하답니다. 그래서 이 딸 하나가 진짜 하나의 미랄로 감으로 온 집안이 다 구원받았답니다. 이 시댁은 원래 믿는 집, 이 남자 집은 원래 믿는 집이었고 처갔대. 그 다음에 하여튼 형제 자매 그 직계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그 엘리트고 그 의사 집안의 그 사람들이 그 이성과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의 명예와 이 땅의 삶이 가장 중요했던 그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리 이 바디메어의 포기하지 않은 불굴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우리가 이렇게 바디메어처럼 이런 믿음을 가집시다. 예,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고 있어요.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솔루션인 것도 알고 있고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대답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그게 머리로가 아니라 헤드 페이스도 아니고 이 머리의 믿음 헤드 페이스도 아니고 진짜 하트 페이스 이 심령의 믿음으로 내려와서 정말 내 안에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그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는 또 내 안정감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 바디메어 같은 믿음 가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찬양 틀어주시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 오늘 말씀 주신 말씀 가지고요. 우리 하나님께 결단하며